됐네요. 죄송합니다. 중간에 이렇게 해서. 아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각 강별로 다 찍어놨는데, 1강만 빠졌어요. 1강하고 몇 강, 두 군데가 빠졌는데, 이거 녹화하려고 준비를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쪽을 다시 볼게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체크하라는 데는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부족과 약속의 경고에 붙잡지 못한 불신앙의 나를 힘들게 하고 나로부터 행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했을 때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있죠? 그걸 밑줄을 치고 신뢰를 동그라미 쳐주세요. 신뢰, 신뢰. 그다음에 그 밑으로 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랬죠? 그 다음에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또 다시 한번 또 동그라미 치시고 그 말씀은 사랑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는 순종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순종 안에 있었습니다. 환경은 그대로였지만 그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축복은 이미 가지고 있었는데 내게는 축복이 없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렇죠. 이제 생각이 전환이 온 거예요. 이제 그 목사님께서 다 갖춰져 있는 걸 이제 갖춰져 있지 않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고 순종하는데 그 답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철벽처럼 움직이지 않았던 나의 고난의 환경들이 내가 철저히 믿고 순종, 여기 동그라미 쳐줬어요. 믿고 순종 하기 시작하자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아이성이 함락되듯 슬슬슬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첫 시간에 우리가 이제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했더니 여호수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게 중심적인 뭐냐 합심 침묵 순종이라고 아까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믿고 순종하니까 어떤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었다는 얘기예요. 결국은 목사님들이 설교 말씀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 여호수아서에서 이게 출발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이제 문제 앞에 떨고 서 있는 지체들에게 이제 이렇게 말할 수 있대. 이제 아까 우리 집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어, 겁이 있고 저도 역시 겁이 많죠. 여러분 저도 키는 컸지만 겁이 되게 많아요. 같이 운전하고 가다 제가 뭐 잘못해가지고 있잖아요. 빵 하고 막 문 열고 막 하면은 있잖아요. 저도 들들 떨어요. 이제 이 밖에 나와서 지금 딱 서 있으면 그 사람이 겁먹는데 일단 차 안에 있으면은 그 사람 제가 키가 큰지 안 큰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겁을 먹어요. 좀 그런 게 있어요. 저도 겁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되는 보십시다. 이 밑에 염려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약속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해답은 자 믿음과 순종 동그라미 또 치세요. 믿음과 순종 안에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렇죠? 절대로 신앙을 놓지 마십시오. 어려워도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십시오. 그렇죠? 그 밑으로 두 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한 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이해가 안 되어도 믿으십시오. 그냥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믿어버리는 거죠. 근데 믿어지지 않아요. 그럼 순종하래요. 그냥. 근데 순종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럴 때는 복종이라도 하라고 했잖아요. 복종이라도 하래. 그래서 믿음과 순종을 키우기 위해 광야를 배회했기 때문에 목적이 이루어지면은 믿음과 순종이 따르게 되면은 목적이 이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광야는 더 이상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광야가 우리를 붙잡을 이유가 없다. 그때 가서는 물러난다는 얘기죠. 이게 답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우리가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 그건 우리도 다 알고 있어. 근데 그게 되냐고 이제 속 마음들을 우리도 그렇죠. 이제 그런 것도 있죠. 그냥 하나하나 가면서 풀어보십시다. 8쪽으로 넘어갈까요? 8쪽의 가운데쯤 보니까 우리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지혜는 무엇이었는지 또 여호수아는 어떤 영적 경영과 전략으로 그 약속의 땅을 정복했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떤 방법을 했는가 이제 살펴본다는 얘기죠. 여호수아서 말씀 안에는 엄청난 지혜와 풍성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하여 그 땅의 역사를 정복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경영과 지혜를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 그러니까 여호수아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맨 먼저 생각나는 게 누구죠? 여호수아잖아요. 그 다음에 또 생각나는 게 누구예요? 갈렙. 또 있어요. 하나님. 그렇죠. 저는 대충 여호수아, 갈렙, 라합 그러고 또 잘 안 떠오르는데요. 거기다 저는 뭐 누구누구를 집어넣느냐면 저기 기브온도 집어넣고요. 살몬도 집어넣고요. 네, 막 이런 사람들 막 집어넣어요. 또 기본 그 사람들 참 저는 여기서 기본을 저는 여호수아에서 기본을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 높게 평가를 해요. 왜 그러냐면 랍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기본은 왜 그러냐면 자기 민족을 건져냈어요. 전도로 따지면 라합은 대략적으로 자기 식구들 이렇게 해서 2, 30명 가까이 구원을 시켰다면은 기본 같은 경우는요. 한 개 나라니까 몇만 명을 한꺼번에 자기가 목숨 걸고 지켜서 건져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본을 이제 가서 이제 저쯤 가서 배우면서 이제 나오면 이제 그냥 보면 알겠지만 저도 그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죠. 그때 가서 그건 하기를 하고 그래서 이러한 인물들의 신앙 생활을 인생 경영의 지혜를 배우기로 원한다. 여호수아 일부 여기서는 여호수아께 제일 낫죠. 네, 갈렙도 대단해요. 또 라합도 대단하고 살몬도 대단하고 기브온도 약간 머리 회전이 잘 돌아가고 살려고 노력하고 싹 이렇게 했지만 기브온만큼 또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보십시다. 하나. 더불어 동일하게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정복하지 못하고 한겨워했던 가정 문제, 부부 관계 문제, 자녀 문제, 경제 문제, 건강의 위기, 교회 생활, 대인 관계, 비전 관리, 자기 경영, 전도, 선교, 목회, 사회 활동 등 모든 게 다 포함이 되네요. 보니까. 그동안에 어렵다고 생각해왔던 모든 삶의 비밀을 영적 전쟁의 비밀을 풀어가는 원리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매뉴얼에 따라서 기계 사용법을 배워가듯이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서 요소는 온통 삶의 전략이 가득 차 있는 보화의 창고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전략 지시대로 따라가기만 해도 저절로 문제가 풀리는 일들이 많아요. 근데 일부 이제 좀 덜 풀리는 것도 물론 있지만 그래서 좀 심도 있게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자, 그쪽으로 넘어가서 아마도 이 공부가 끝날 때쯤 되면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닌데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았나 이런 탄식을 하게 될 거라고 이제 장담을 하셔요. 그 박성원 목사님께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와요. 그래서 좀 다음에 한 네다섯 줄 밑으로 내려가니까는 또 그거긴 하죠.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따라가기만 신뢰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예, 따라가기만 하면 어렵지 않게 승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승리 동그라미 치시고 이를 신앙적인 용어로 믿음과 순종 동그라미 치시고 믿음과 순종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요소를 통해서 주시는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여기는 밑줄을 치고 당구장 표시 중요하다는 표시를 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의 인생 경영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또 이만호 집사님하고 조우현 집사님하고 또 저기 구해주 집사님하고 그럼 그거 다 아시죠? 틀림없이 무슨 뜻이 있을까? 예, 많이 들으셨죠? 무엇을 돕기 위해서 이 일을 계획하십니까? 이러다 내가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러한 착각들을 거룩하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래서 역시 우리가 산다는 것은 평온한 것입니다 하는 말이 여호수아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때 여호수아 강의할 때 들으셨죠? 네. 그때 산다는 것은 평온한 것입니다. 네. 저자 직강을 아주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뭔가 하면 인생 경영 교과서를 근데 체질에 따라서 기질에 따라서 나는 여호수아가 맞아 기질상 갈렙이 맞아 기본이 맞아 라합이 맞아 살몬이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일부 어떤 부분에서 보니까
살몬 쪽에도 좀 맞는 게 있더라고요, 저한테. 가서 그쯤 가서 공부를 하면서 어떻다는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제1강 영적 전쟁 어떻게 하는 것인가라고 되어 있죠. 쭉 있어요. 제가 이제 주로 이제 교재 위주로 하기 때문에 내일부터는 이제 본문 말씀은 들어가지만 오늘은 그냥 이 교재에서 다 할 거예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보십시다. 현대를 가리켜 관리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택 관리, 자동차 관리, 건강 관리, 재테크 관리, 인격 관리, 대인 관리로 외모 관리, 스펙 관리 등 관리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죠. 특별한 대인 관계 관리, 위기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우리들이 중요한 거는 대인 관계 관리,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죠. 상황이나 여건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기회를 잘 활용해서 하여 승리의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잘 훈련된 병사들과 첨단의 무기로 무장된 군대로가 아니라 말씀으로 밑줄 한번 쳐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술 전략입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전술 전략이 어떤 내용이라고요? 한 두 줄로 한번 읽어보시죠. 다시 시작. 하나님에 대한 신뢰로 무장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술 전략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백성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래서 말씀을 토대로 신뢰하고 무장한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정복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전술 전략이에요. 완전 군대용이에요. 우리 조원서 집사님께서는 대령 출신이시기 때문에 제가 요소를 잘 뽑았어요. 지난번에 딱 찍었는데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소 장군이시잖아요. 이번에 엊그제 금요일 날그 장군 되신 거 보셨죠? 장군 되셨어요. 저는 그냥 요소 공부만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전술 전략도 뛰어나셔요. 이제 다 여기 보면 전술 전략이 얘기 들어보면 전술 전략들이 다 지금 현대 쓰고 있는 전술 전략이에요. 여기서 요소에 쓰는 전술 전략들이 한번 보십시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할 테니 그 밑에 줄 두 줄로 짧게 한번 우리가 한번 대답 한번 해보세요. 40년을 광야에 헤매다가 결국 약속의 땅도 도달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생애를 광야에서 마친 광야 백성과 여호수아의 군대와 차이는 무엇입니까? 그 밑에 두 줄만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과 순종의 문제였습니다. 예, 그렇죠. 여기 동그라미 쳐주세요. 믿음과 순종. 왜 이렇게 믿음과 순종을 제가 강조를 하냐면요. 합심, 침묵, 순종 이게 이제 가장 자주 나오는 지금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그냥 순종하라고. 물론 다른 교회에서도 그러지만 순종하라고. 이게 이제 순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자, 한참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세워 그 땅에 정복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다 약속했듯이 우리에게도 시대를 역사를 맡기셨지만은 우리 영향에 끼치지 못하고 늘 자신의 행동에 개인적인 문제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냥 그날 호구지책으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들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그린 거죠. 자, 11쪽으로 넘어가서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께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 그 땅을 안 열어주신 게 아니었죠.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을 불신하고 거역했기 때문에 40년 동안 그 광야 생활을 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확실한 스피릿은 그것은 신뢰와 순종. 또 동그라미 치십시오. 계속 치세요. 이제. 신뢰, 순종 나오면 제가 얘기 안 해도 계속 치셔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고 위기가 오고 감당하기 벅찬 끔찍한 전쟁을 치른다고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요 철병구로 무장된 거인의 족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과 더불어 정복하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24강까지 가야 이제 정복이 되는 거예요. 중간에 도중 하차하면 절대 정복 안 됩니다. 자, 그다음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5절까지 이 말씀이 이제 여호수아서의 전체 요약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하면은 자 에베소서는 주제성구가 몇 장 몇 절이죠? 배우셨다고 그랬죠?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그럼 혹시 출애굽기는 아세요? 3장 16절. 3장 7절에서 8절인가? 그렇게 되죠. 그냥 저도 잘 모르니까 뭐죠? 보고 듣고 알고 내려서 건져내서 데려가려 하노라. 그죠? 거기까지 말했어요. 오른다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요것은 좀 좀 길어요. 보십시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못 외우니까 여러분들 외우란 말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자, 2절, 3절, 4절, 5절이에요. 그럼 보십시다. 2절은 어떤 내용을 품고 있느냐면요.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이에요. 요단강을 건너는 어떻게 건너는가? 1장 2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건너서 내가 준 땅이 있으니까 그리 건너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내용. 그다음에 3절은 무언가 했더니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거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거 우리가 이걸 안 보고 지나갔네요. 요단강 건너는 1장 2절의 내용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건너가는 건가 했더니 여호수아 1장부터 5장 12절로 되어 있죠. 이 내용은 요단강 건너는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5장 13절에서부터 12장까지. 그죠? 이 가나안 땅 정복, 여기서 실질적인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1장 3절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렇죠. 전쟁을 하게 되면요, 육군이 점령을 해가면서 한 발 한 발 가면서 발바닥으로 밟고 지나가야 그 땅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 4절은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그 땅, 기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거네요. 근데 13장에서부터 22장까지의 내용이에요. 같이 본문 말씀 읽습니다. 시작. 광야와 이르라로부터 한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에베소의 요단과 고네세의 전쟁까지 너희가 한번 되리라. 예.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있잖아요. 잠깐 아까 봤던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여기 그죠? 여기 지금 이게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일 거야 아마 이렇게 이 정도 요렇게 해서 이런 길따랄게요. 근데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곧 광야와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유프라테스 강까지 해쪽 온 땅과 해지는 쪽 대해까지 대해는 이쪽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레바논이 여기 있죠. 레바논 그죠? 보이죠? 레바논. 네, 레바논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이 어딘가 했더니요. 보십시다. 이게 유프라테스 강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흘러더라고요. 여기까지. 강이 엄청 길어요. 2,700 몇 킬로미터라고 해요. 이게. 그러면 이스라엘 땅이 원래 지금 현재는 여기서 이렇게 레바논 밑에 여기인데 이 성경 말씀은 1장 4절의 말씀으로 따지고 보니까는 레바논에서부터 시리아를 거쳐서 여기가 이제 유프라테스 강이거든요. 이렇게 해서 어느 지점인지는 모르겠어요. 여기까지 쭉 가가지고 여기까지인데 그렇게 된다면 너무 큰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이 정도 된다는 얘기인데 아마 여기 어디서 좀 잘라서 이렇게 되지 않는가. 레바논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안 그러면 이렇게 클까? 좀 헷갈려요. 지도상으로 보니까는요, 땅들이 쿠웨이트도 들어가고 시리아도 들어가고 이라크도 들어가고 뭐 요르단 들어가고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그냥
이스라엘이 여기니까 여점 해가 대충 이 정도 그냥 잡아볼까 했어요.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제 정확한 건 제가 목사님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봤어. 기억을 나가지고 그냥 넘어가십시다. 이제 꽤 커요. 이 땅이 지금 레바논 밑에서 여기서부터 이 배우부터 이제 이 땅이 보면은 있잖아요. 자꾸 이게 뭐 나오냐? 이 땅이 있잖아요. 사실상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안 하대요. 이게. 그러면 이걸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만큼 된 걸 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쪽 가에 쭉 한참 가겠죠. 그걸 이제 계속 당겨가지고 딱 맞춰 이 땅을 있잖아요. 여기다가 사인펜을 이렇게 그랬어요. 여기다가 여기다가 그래가지고 그대로 우리나라를 옮겨봤어요. 이렇게 쭉 해가지고 했더니 우리나라보다 약간 커요. 대충 잡았을 때. 그냥 이거는 내가 대충 잡아 이렇게 되는 거 감을 잡기 위해서 내가 해본 거지 이게 뭐 어떻게 뭐로 나온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다는 것만 알고 가죠. 그러니까 이만큼 큰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이 땅만 차지하고 살고 있잖아요. 그걸 아시고 넘어갈게요. 그다음 공익 문제, 공익 중자. 네. 그게 이제 땅의 기업 분배고 5절을 보니까는 여호수아 생애의 종점들과 종말 이렇게 되어 있죠. 이제 마지막 이제 고별 설교 또저 유언 그런 것들이 담겨진 게 이제 23장과 24장에 이제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5절 말씀은 같이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으므로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하지 아니하며 그리지 아니하리라.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힘과 용기를 주는 그 지지경 공감 소통 대학교에서 나온 지지경력 이런 것들 해주죠. 근데 누구보다도 누가 해주는 지지경력보다도 하나님이 직접 해주신 지지경력 이게 큰 거죠. 직통 지지경력 그죠? 엄청 많이 우리끼리 지지경력도 힘이 생기는데 그냥 하나님이 이렇게 그냥 내가 모세 너 봤지? 모세한테 해준 건 너 봤지? 그대로 해줄게. 해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진짜 이렇게 나한테 해줬다면 내가 팔팔 날았을까? 넘어갈게요. 여호수아는 그 24장까지 있다고 그랬죠. 제가 24장까지. 근데 24장은 막 분해를 해놨네요. 이제 보니까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12쪽에 보니까 여호수아 지금 보면은 이제 구조도 어떻게 한번 그려봤는데 지금 이제 여기 들어가면 이제 이거를 이 단계를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12장, 여기서 여기까지가 13장에서 24장까지. 간단하게 이제 구조도 보니까 뭐 전국전쟁 뭐라고 써져 있죠. 정복전쟁. 여기는 기업 분배. 근데 정확하게 1장부터 12장까지, 13장에서 24장까지 절반은 딱 나눈 거예요. 나눠가지고 뭐라고 되어 있죠? 전반부에는 정복 전쟁을 위한 여호수아의 전략 이렇게 되어 있죠. 네, 정복 전쟁을 위해서 여호수아의 전략이 여기 이제 전체적으로 다 나오고, 그다음에 후반부는 13장에서부터 24장까지는 기업 분배 원칙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죠. 네. 근데 각 장별로 이제 우리가 알아야 할 전술 전략의 총률들이 쫙 나와 있죠. 그럼 자, 1장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죠? 어떤 원리를 우리가 배울 거예요? 1장에서는 우리가 네, 네.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를 배울 거예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다음번에. 그러면 거기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의 키워드가 뭔가 했더니 약속, 비전을 붙잡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이게 붙잡게 되면은 마음을 지키는 영적 경영의 원리를 해서 승리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장은 뭘 배울까요? 우리가 구속사에 쓰임받는 동역의 원리. 우리가 어떻게 구속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구속사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동역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원리를 배우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는가 했더니 후속사를 위해서 주의종을 선대하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어떤 답을 내놓고 그 답에 대한 그 해석 이 딱딱 이렇게 답이 이렇게 딱딱 나와 있죠. 자, 그렇다면은 제가 전반부에서 에베의 원리를 몇 장에서 배울까요, 우리가? 한번 찾아보십시다. 에베의 원리. 예배의 원리. 7점. 아, 그렇죠. 하나님 섬김의 원리, 에베의 원리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해야 그걸 배우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아, 답이 나오네. 이번 학기에는 우리 여러분 이제 거의 그냥 수석 자리가 다. 네. 네. 아, 그래요? 그렇구나. 그럼 우리가 예전에 맨날 그 수첩에 적고 막 그랬잖아요. 적자생존이라 막 그랬잖아요. 그거는 어디 몇 장에서 배울 거예요, 우리? 아, 12장이네. 그러니까. 아, 그래요. 그럼 뭘 적어야 돼요? 간증 적어요. 야, 쉽네. 별거 아니네. 각 장별로 이렇게 돼 있으시게. 그러니까 이게 다른 책에서 보지 못한 그런 것들이 이게 있어요. 요소 책에는. 뭐가 문제야? 그럼 몇 장 봐봐. 거기 그 답이 나와 있어. 그대로 따라하면 돼.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퀴즈를 많이 내도 만들 것 같아요. 퀴즈가 한 24개 나오겠죠? 그치? 다음 중 무엇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갔습니까? 하고 딱 하면 1번 뭐 이거. 여러분 당장에 지금 오늘 이 시간에 배우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서에 대해서 문제를 24개 정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 나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어떤 문제에서 내가 어떤 부분이 잘 못해요. 좀 힘들어해요. 어떤 부분에 대해서. 그럼 이 책에서 내가 그거에 대한 해당 사항이 몇 장이 있는가 한번 쫙 찾아보는 거예요. 나는 항상 보면 예를 들어서 불평불만을 많이 뭐가 적다고 그런 거 몇 장을 봐야 되지 하고 쫙 보니까는 16장하고 17장에 딱 보니까 그게 나와 있어. 분깃이 작다고 불평하지 말고 철병거라도 정복해라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와 있어. 좀 재미가 있을 거예요 이제 공부를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쭉 나오면서 뭐 참고서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별로 재미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그냥 이것만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가끔 깊이 들어가게 되면요. 훨씬 재밌는 것도 많고요. 인간적인 부분들이 막 어떻게 살다 보면은 그런 인간성도 보여지는 것도 있고 막 그래요. 여기 이제 이 안에서 보면은 어떻게 했는가를 이제 그런 것들이 나와지죠. 맨 밑에 보니까는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할지 모를 만큼 우리를 허탈하고 슬프게 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루하루를 어떻게 견뎌야 하나, 스트레스를 어떻게 줄여야 하나, 내 앞에 적들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나 염려가 많습니다. 그랬어요. 13쪽으로 넘어가니까 두 번째 줄에 보니까 우리는 그분을 신뢰해야 합니다. 신뢰 동그라미 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분을 불신하거나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따라야 합니다. 염려 많고 두려움 많은 세상에서 마음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방법을 배워보십시다. 그랬어요. 이, 기억하실지 몰라요. 여호수아 저자 직강으로 들으실 때 가장 중요하다고 여긴 것 그게 뭐는가 기억나세요? 마음 관리. 마음 관리. 기억나세요? 네. 이제 여기서부터 마음 관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결국은 문제를 풀려고만 하면 미국으로 더 빠져들게 된다. 그랬어요.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문제를 주신 의도가 무엇인가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부분을 강화시키길 원하실까 봐야 한다. 구속사적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할 수 있어야 하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능력을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한 시대의 통치자로 사용하셨던 것 이유는 우리가 요셉의 고백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다. 창세기 45장 5절부터 8절에 이제 한번 집에 가셔서 한번 이거 읽어보세요. 읽어보시고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사 공부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뭔가 했더니 마음 관리라고 했어요. 마음 관리. 마음부터 출발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자, 넘어갑니다. 이제 실질적인 이제 공부가 들어가는 거예요. 1강에서는 마음에 대해서만 공부를 할 거예요. 마음에 대해서. 마음 관리. 첫 번째 보니까는 뭐라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는 법을 한번 이제 우리 공부를 할 거예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뭔가 했더니 두 번째는 19쪽으로 넘어가니까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두 문장을 이어볼까요? 뭐 이어서 말을 만들어 볼까요? 그렇다면 1번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라 하고 이렇게 연결을 시켜요. 간단하죠. 그럼 오늘 공부할 건 뭐냐면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새겨야 된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공부가 그거예요. 그죠? 그럼 구체적으로 1번으로 다시 넘어옵니다. 그럼 마음 안에 천국을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1, 2, 3번 작은 손톱가루 1번 저는 1번 여기서 그 밑에 보면 1번, 2번, 3번이 있잖아요. 손톱가루라고 합니다. 제가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가로 된 걸 손톱가루라고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예, 손톱가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 지금까지 계속 처음 들어봐요. 손톱가루. 예. 한 이렇게 양쪽으로 쳐진 게 아니고 한쪽만 쳐졌잖아요. 그래서 손톱가루로. 예, 그러더라고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신앙의 결단은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랬어요. 마음 시작이 벌써 마음부터 나옵니다. 마음의 변화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서 천국이 시작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은 마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마음은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는지 무엇을 집중하고 있었는지 장소와 시간의 진행에 따라서 살펴보십시다. 그렇죠? 시간과 장소에 따라서 한번 살펴본다고 그랬죠? 그 첫 번째 보니까 애굽이라고 써져 있죠? 애굽.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광야 써져 있죠? 세 번째는 뭘까요? 당연히 가나안이죠. 그죠? 예. 그럼 애굽, 광야, 가나안 그 위치와 시간에 따라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하는가 한번 보자는 얘기죠. 이제 보십시다. 1번 이 검정 글씨는 제가 읽어요. 근데 파란 글씨 있죠? 파란 글씨는 여러분들이 같이 합독해서 읽으면서 답을 하는 거예요. 항상 저는 그렇게 합니다. 맨날 에비소서도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기억 안 나요? 오래됐죠? 네. 알겠습니다. 그냥 할게요. 자,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 그들은 바로를 신으로 섬기고 살았습니다. 그때 당했던 고난의 내용을 정리해 보십시오. 시작. 무거운 짐 때문에 괴로워함, 학대를 받은 미워함, 흙이기, 벽돌 넘살, 여러 가지 일병, 어려운 노동생활을 통해 괴로우기. 여러분들 출애굽기 가기가 귀찮아서 그 밑에 출애굽기 그 내용에 파란 글씨 읽은 내용을 출애굽기 1장 11절에서부터 14절까지 딱 따라와서 이제 거기다 넣어놨어요. 그거 읽어보면 바로 이제 파란 글씨의 내용이죠. 제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 이제 답을 하신 거예요. 100%다 하셨어요. 지금. 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자, 종 노예는 늘 생존을 위해 삽니다. 그들은 두려움 때문에 일을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의 마음은 늘 바로를 두려워했고 그를 신적 존재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밥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일은 시켜서 했지만 밥 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왕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세 줄 밑에 내려가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이스라엘 믿고 따라야 할 신앙의 대상을 바로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 붙잡고 있는 우리의 우상을 깨뜨리기 위하여 이런 외부적인 큰 재난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가 니네 왕이 아니야. 나야 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15쪽으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줄.
어, 우리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어려운 환경을 배려해 주셨습니다. 영적인 건강에 무딘 사람일지라도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은 쉽게 느끼고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뜻이 있습니다. 생존을 위해 풍성한 삶을 위해 빨리 돌아서야 합니다. 이런 환경적인 어려움은 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실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능히 다 잘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세 줄 밑으로 내려가서 하나님은 출애굽 사건의 주인공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여러 차례 상기시키십니다. 출애굽 이후도 이후의 삶도 그분에게서 온전히 맡기고 신뢰하고 따라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결국 이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확실히 깨닫게 해주시는데 그래서 출애굽 시키는 거죠. 이제 애굽에서 노예했을 때는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바로 알고 바로 앞에 순종 복종하고 살았던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넘어갈게요. 자, 제가 물어봅니다. 광야의 세월이 그토록 길고 어려웠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한 광야 백성의 못된 마음의 상태를 정리해 보세요. 시작. 계속해서 죄를 범함으로 지존자를 배반함 하나님께로 음식을 구함으로 신중에 하나님을 시험함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 하나님의 식탁과 물을 우리를 주실 수 있나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임함. 예, 그 내용이 이제 시편 78편 17절로부터 해가지고 22절까지 내용이 이렇게 이제 짧게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내용들이죠. 예. 광야가 왜 그렇게 길었는가? 우리들의 못된 마음 상태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자, 넘어갑니다. 16종. 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를 이끄셨습니까?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쪽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우리 광야를 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반드시 없죠. 근데 통과하고 나면 아 그랬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이제 통과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고 이제 빨리 통과하기를 바랍니다. 광야는 우리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고 탐욕이나 나 옛사람의 내가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나라로 바꿔갈 수 있도록 나를 다듬고 훈련하는 곳입니다. 광야가 참 좋은 곳인데 정말 그 광야에 처해 있고 싶지는 않죠. 내 삶의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기고 믿고 따르면 됩니다. 내 인생의 주권이 지금까지는 바로에 있었고 나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절 그 밤에 모든 장자의 죽임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습니다. 6월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바로의 것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됐죠. 두 줄 밑으로 내가서 광야는 누구에게 주권이 있느냐의 주권 싸움의 전쟁터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가 아닌 하나님을 따르기를 하고 모세의 인도를 받아 광야로 나왔을 때 그들의 과제는 자신이 살아왔던 방식과 탐욕을 옛사람 내려놓는 광야가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가치, 나의 생각, 나의 갈망 마구 부서지는 곳이 광야. 자기를 주장하고 원망 불평하면 광야는 끝이 나지 않는다. 자기 부인, 그렇죠? 자기 부인 광야는 그게 주 목적이죠. 자, 맨 밑에 두 줄 보니까는 건강한 신앙생활을 밟고 기쁜 생활 염려 대신 기도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삶이 그것이 그들의 하나님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네. 감사하는 일은 신뢰가 따라준다는 얘기죠. 신뢰가 없으면 그 감사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얘기가 되겠죠. 광야 생활. 그 다음에 3번 이제 가나안 약속의 땅 가나안 삶 봅시다.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이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주시는 무한적인 삶을 그렇죠. 사람 누구나 애굽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까지 가는 여정 중에 다들 있잖아요. 우리가 솔직한 걸. 나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면은요, 애국, 광야, 가나안 다 섞어져 있어 보면은 어떤 내용에서는 애국도 못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부분에서는 내가 가나안 생활을 하고 있어요. 어떤 부분, 대부분의 것은 광야에 있어요. 대부분. 분포도가 광야가 제일 많고, 난 지금쯤이면 우리들은 이제 그 애국은 거의 졸업한 때, 거의 대부분 광야가 많이 있고, 그 다음에 간간히 한 번씩 가나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이런 삶을 살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보면 거의 맞을 거예요. 이제 애국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제 믿음 생활한 지 뭐 1, 2년, 뭐 2, 3년 이상 이 정도면은 그렇다 치지만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애국에서 나오는 쪽이 되겠죠.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십시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가나안 생활은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동역자 역할을 한다는 거죠. 상호 보완적인 교통의 삶을 한다는 거예요. 자, 17쪽 가운데쯤 보니까는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고 지키면 이런 보장의 삶을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주의 나라를 책임지고 주님이 우리 삶의 의식주를 책임지는 상호 책임, 상호 존중의 삶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맨 밑에 거 가나안은 드디어 내가 항복하고 그분의 주권 앞에 신발을 벗고 온전한 복종과 헌신을 드리는 삶입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나를 주장하게 되면 여기서 안 되는 거죠. 주권 이양 뭐 이런 말들 있죠. 넘어갑니다. 세 번째 줄 보니까는 이제 이런 것도 나오네요. 마치 결혼한 부부와 같은 구조다. 가나안이 한번 볼까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살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부부는 둘이지만 한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주장하는 단계는 아직 광야라는 얘기죠. 나를 주장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한 네 줄 밑으로 내가니까 가나안은 나를 통하여 주님께 일하는 단계다 이렇게 표현해요. 가나안 땅에서는 성숙 단계는 내가 아닌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거예요. 이거 안 껐었네. 그리고 내가 살지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된다. 선식과 킹십의 역사를 이룬 우리 주님의 대행자가 된다.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 짓게 돼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애굽이라면 광야까지 탈출해야 되겠죠. 또 광야에 있는 내가 가나안을 목표로 살아야 되겠죠. 이러한 단계를 거쳐서 이제 두 번째 19쪽으로 넘어갈게요.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의 약속을 새겨라. 마음 관리하는 기본적인 과정은 첫 번째 마음, 그다음에 두 번째 생각, 세 번째 언어, 네 번째 행동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네 단계를 측면할 수 있다 그래요. 언어와 행동의 바탕에는 마음의 생각이 있다. 마음은 다분히 외부적인 자극으로 좌우됩니다. 밖에서 나를 움직이지 못하게 우리는 마음과 생각을 잘 관리해 스스로 잘 지켜 나가야 한다. 그러면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언어 관리, 행동 관리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봅시다. 1번 여호수아 1장에서 마음을 담대히 하라는 말씀은 몇 번 나옵니까? 네. 네. 이렇게 다들 잘하신다. 그럼 보니까 1장 8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돼 있네요. 보니까 다 알고 여기 얘기하셨구나. 나는 모르고 있었는데. 그다음에 1장 7절에 보니까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9절에 보니까는 강하고 담대하라. 1장 18절에 보니까 끝에 보니까 있네.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그랬어요. 어? 근데 담대하라, 담대하여, 담대하라, 담대하소서. 문장이 약간 하나가 다른 거 있죠. 담대하소서는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아랫사람이 윗사람한테 하는 거죠. 담대하소서. 그리고 봤더니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제 1장 내용은 다음 주에 배울 내용인데요. 보면 여호수아가 상당히 두려워한 건 사실이에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 되게 두려워해요. 그게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 강하고 담대. 내가 모세한테 한 것처럼 똑같이 해줄 거니까. 똑같이 해주는 내용들이 출애굽기며 이제 민수기, 레위기며 이쪽에 보면은요. 했던 내용들이 여호수아한테도 해줘요. 내용들이 같은 것들이 연결이 돼요. 그리고 홍해 가르는 일이 여당강 물 가르게 하고 같이 그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내용도 나오고 똑같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런 그런 것들이 신기하게 딱딱 맞더라고요. 여호수아한테 모세한테 했던 것들을 여호수아 진짜 해줘요. 이렇게. 그건 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모세 했던 것과 여호수아에게 했던 걸 찾아가지고 한번 도표를 만들어 봅시다 하다가 그냥 하다가 말아버렸어요. 이번에 한번 해볼까요? 똑같아요. 모세에게 한 것처럼 너에게 해준다는 말을 약속하는 게 나와요. 진짜 나오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단지 이제 모세한테 한 거는 홍해 좀 넓어 보이고 여당은 좀 짧잖아요. 근데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흘렀어 그때. 물살이 너무 셌어요. 근데 그 가르치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딱 막으면 그 어마어마하게 물로 모든 물들이 어디 막 계속 쌓였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나중에 뚝 터지면 뭐 엄청났을 것 같은데 그거는 안 나오죠. 그래서 신기한 것들이 많아. 하여튼 수수께끼들이 많아요. 가면서 한번 풀어보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이거는 1장 18절의 내용은요. 백성들이 여호수아한테 하는 얘기예요. 회장님도 얘기를 해줬고 쫄병들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갈 수가 없게 됐고 밀려서 가자 하는데 암만 해도 용기는 생겼을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아 쟤들 이게 말도 못 안 듣는 애들인데 얘들이 따라온대요. 막 시킨 대로 다 하고 안 하면 뭐 죽을 수도 있다 막 하면서 이제 순종 안 하면 죽임을 당한다 막 이렇게까지 약속을 해버린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니까 됐다 한번 해보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이제. 자, 평생을 추적해오던 모세가 오던 모세가 가나안 땅에 건너다 보이는 지척에서 전쟁을 위한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들을 곁을 떠납니다. 그래.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좌절하고 실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또 백성을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4번씩이나 단대하라고 요청. 1장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을 해보십시다. 우리가 2인자일 때는 모세 하는데 참모 역할만 하면서 뒤따라서 하면 얘들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가기만 하면 돼요. 책임감이 없어요. 책임은 모세한테 있으니까. 그러다가 1인자가 죽었어요. 그 책임 내가 이제 해야 되잖아요. 그 무거울 수밖에 없죠. 당연히. 이건 아닌데. 이거 그 일을 내가 다 해야 돼? 주저주저 할 때 강하고 담대로 강하고 담대로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됩니다. 여호수아의 사역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영광의 전쟁으로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가장 먼저 관리해야 할 영역이 마음의 문제임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려 버리면 전쟁에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맨 밑에 3번째 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을 하나님만 신뢰하고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적의 크기보다 나의 약함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담대해집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두려워했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확신이 쓰게 되면 그때는 자신감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20쪽으로 넘어가서 결론입니다. 마음이 약해질 때 자꾸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상기하고 그러니까 약속이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외우고 살아야 된다요. 그때마다 필요한 말씀이 그때마다 떠오르기 때문에 그때 상기시키고 그 약속을 믿고 기대하고 마음의 자신감을 생기고
담대해진다 그랬어요. 어떤 경우 같으냐면 아이들에게 부모가 곁에 있으면 세상 만사가 오케이 하는 그러한 원리가 같대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있는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걔네들은 엄마 아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도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런 원리라는 얘기죠. 자, 그 마음은 그래서 마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생각으로 넘어갈게요. 2번 생각을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그렇죠. 주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을 묵상한다. 그렇죠? 21쪽으로 넘어가서 네 번째 줄 보니까 생각에 따라 행동이 결정이 됩니다. 마음과의 생각 속에서 약속을 품고 살아야만 합니다. 마음이 약하면 일단 적에게 기선을 잡히고 결국 패배하게 됩니다. 정신력이 물리적인 군사의 힘보다 더 강합니다. 그렇죠. 기선잡이 일단 되어버리면은 힘들어요. 그러니까 기싸움에서 이기라고 그러잖아요. 보통 보면은 기싸움에서 일단 기선을 잡아야 그래야 해볼 만한 힘이 된다는 거죠. 왜 우리에게 가난에 열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모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탐욕, 불평하는 마음, 부정적인 마음, 두려운 마음, 염려가 지배하면 아직 광야를 벗어나지 못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 밑으로 내려가서 형통한 삶의 곧 가난한 사는 삶을 비교를 소극적으로 악인들이 꽤 죄인의 길을 오만한 자들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지만 적극적으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생각이 나를 끌고 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생각으로 하루를 삽니까? 잘못 입력된 정보를 지우시고 창조적이고 위로부터 온 약속을 입력해 넣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두 줄 밑으로 내려가니까 우리는 현실 세계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지각 세계에 반응한다. 그랬어요. 보는 관점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믿는 눈으로 보십시오. 믿음의 눈으로 보십시오. 오늘 내가 경험하고 있는 현실의 문제를 말씀과 관점의 약속의 관점에서 보셔야 합니다. 무슨 목적으로 이 사건을 주셨을까? 뭘 돕기 위해서 이 일을 배했을까? 사건에 대해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자꾸 주님께 물어봐야 된다. 그렇게 됐죠. 결국 주님께 물어본다는 얘기, 기도하라는 얘기죠. 네. 이게 이제 생각 지키기, 생각 지키기.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마음 지키고 생각 지켰어요. 그럼 이제 이번엔 이제 입술 지키기, 언어 지키기예요. 이제 이게 입술은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는 예. 율법적으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렇게 되어 있죠. 야고보서 3장 9절, 10절, 11절, 이사야 43장 21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3쪽으로 넘어가서 그래서 혹 말을 하려면 하나님의 반대되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역행하는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약속을 말해야 하고 하나님이 들으시기에 좋은 말씀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이끌고 계시는 나의 삶을 부정적으로 이해하고 불평하며 사는 일은 불신이 되고 배신의 삶이 된다. 이렇게 표현했네요. 말은 인격이며 운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대행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살리는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 우리 교회에서 살리는 언어로 해서 과목으로 해서 배우는 게 있죠? 그게 뭘까요? 네, 공감소통 대화법. 네. 여호수아서를 하면서 한번 공감소통 대화법도 우리가 삶에서 한번 적용도 한번 해보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언어를 통하여 나 자신과 세상을 다스립니다. 긍정적인 언어, 살리는 언어, 회복하고 격려하는 언어를 사용하여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율법책은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뜻을 의미한다라고 증인을 내렸어요. 그래서 입술 지키기 소대를 하면서 한번 해보자고요. 입술을 지켰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네 번째 25쪽으로 넘어갑니다. 행동 지키기. 자, 우리의 마음의 중심, 행동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약속의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흔들림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행동할 때 나의 가는 길이 평탄하고 나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고 약속했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풍요로운 생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우리의 행동 감정에 의해서 좌우가 되죠. 근데 우리의 행동 타인의 말 한마디에 외부에 자극하고 들어오는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말씀이 나의 행동을 좌우하도록 해야 한다. 내가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펄펄 끓는 비전이 나의 삶을 끌고 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까지. 이건 아닙니다. 자, 27쪽으로 가볼까요? 한번. 마음, 생각, 언어, 행동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하는데 시계가 저기 지금 몇 시죠? 네. 시계 저 시계 믿었다가 큰일 나겠네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관리를 마음 관리를 하고 이제 생각 관리하고 언어 관리하고 행동의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 실기편이 27쪽부터 해가지고 31쪽까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제 그 공소대 했고 CU 프로그램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거 보면 어느 정도 아 이거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첫 번째 나의 마음을 지키기라고 되어 있죠. 네, 지키는 방법이 어떻게 해서 지키는가 한번 보실까요? 나의 느낌이 어떤가? 행복, 불행, 불편, 답답함, 불안, 두려움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왜 밀려오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급하게 일어난 충동이나 걱정이 없었는가? 그건 또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내게 주신 약속 기도 제목에 집중했는가 안 했는가? 악한 것들 통제되지 않고 흘러나오지 않았는가? 그죠?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어떠한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런 문제들이 돌출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것들을 바라보라는 얘기죠. 이제 그게 이제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냐면 28쪽으로 넘어가니까 위세 감정 수첩을 한번 써보고 감정 일기 쓰고 셀프 톡하고 감정 일기 합리적인 사고를 도출해내고 성경적인 사고도 내고 이렇게 해서 그 마음 관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건 좀 쉽지는 않은 거죠. 일을 하다 말고 감정 쓰고 하기는 쉽지는 않죠. 그럼 이제 할 때마다 기억하고 있다가 아 내가 이런 게 문제가 있구나 하는 거 내가 내 자신이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알고 지나가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생각 지키기 있죠. 생각 지키기. 그런데 이런 거 할 때는 있잖아요. 어, 내가 문제가 10개가 있어요. 10개가 있는 중에 정말 고치기가 힘들어. 이건 좀 더 있다 하고 싶어. 해봤자 도전해봐야 돼. 안 돼. 잘 안 돼. 그냥 놔뒀다. 첫 번째 딱 하니까 이건 내가 좀만 신경 쓰면 고칠 것 같아. 요거부터 하시다. 그죠? 어려운 건 좀 놔두고 이거는 내가 하려고 마음먹으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한번 잘. 그래가지고 마음 지키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생각 지키기를 한번 들어가자고 이제.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지금 몇 가지의 내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정말 신경 조금만 쓰면 고칠 수 있는 거 그거 이제 막 하나씩 다 기억하고 지금 생각하고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아시죠? 이제 그래가지고 생각 지키기 고민이 있는가 지속해서 힘들게 하는 사람이 사건이 있는가 떠나지 않는 마음의 고통의 묵상 화두에 무엇인가 내용에 풀어서 기록해 봤는가 이런 것들 합리적으로 셀프 코칭 해 봤는가 이런 것들은 내 생각으로 이제 해보는 거예요. 그 사건 나에게 있는 그 사건을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뭐 되도록이면 말안 이제 자기만의 비밀이니까 그건 이제 혼자 자기 걸로 이제 혼자 두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추가된 게 있네요. 언어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 추가됐죠. 눈 관점 지키기가 있네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 볼까요?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는 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 무엇을 보고 있는가? 주로 보는 게 뭔가? 환경인가, 사람인가, 사건인가, 기도 제목인가, 하나님의 표정, 또 구속사의 움직임, 약속의 미래, 판단의 기준들을 이렇게 놓고 보라고 이렇게 돼 있어. 참 이런 건 쉽지가 않아요. 관점 지킨다는 거는 나의 관심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한번 살펴보는 거죠. 다 살펴봤으면 그다음에 이제 언어 지키기로 넘어가 볼까요? 네 번째, 언어 지키기. 오늘 누구를 만났으면 그 외의 대화에서 초점이 무엇인가를 유심히 보고요. 어떤 목적으로 만나게 하셨다고 생각하는가? 격려, 지지, 축복을 주었는가? 상대방에게. 예. 또 혹 부정적인 대화, 원망, 불평뿐만 나누지 않는가? 같이 대화하면서 이러한 내용들 주로 많이 나누는 경우도 있잖아요, 보면. 그리고 그리스도의 간증, 찬양, 전도, 사랑을 했는가? 사회생활 하면서 이런 거 하기 참 쉽지는 않죠. 그리고 내가 후회하는 말을 했는가? 공감 소통했다고 생각하는가? 이게 대치기 하는 말을 내가 했던가 안 했던가? 대치기는 안 하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이런 것 하나하나 점검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러고 내가 이 사람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고 전도고 찬양 이런 거는 하진 않았어도 그와 말할 때 어떤 초점을 두고 얘기를 했는가? 뭐 후회할 말은 안 하는 것 같아. 뭐 예를 들어서 아, 근데 후회하는 말은 안 했는데 대치기를 한번 했네. 체크를 딱 하는 거죠. 내가 누구하고 대화할 때 무슨 대치기 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거 이제 빼. 이제 다음번에 안 할 거야. 이렇게 하면서 훈련하는 거죠. 자, 언어 지키기 했어요. 다섯 번째로 넘어갑니다. 행동이죠, 행동이죠. 그치? 마음속에 있는 것이 생각으로 나오고 생각에서 언어로 나오고 언어가 나오게 되면 또 행동이 따라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 쭉 하면서 행동 지키기를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6번 약속을 선포하기 그랬잖아요. 내가 아무리 해도 신경을 딱 쓰고 하면 되는데 신경 안 쓸 때는 잘 안 되는 경우도 많잖아요. 입술로 선포를 나는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할 거예요. 선포를 해보면 남들이 나 앞으로 이렇게 할 거니까 내가 당신한테 그동안에 대치기도 하고 비꼬기도 하고 이랬는데 이제 앞으로 안 할 거야. 딱 선포를 해버리는 거야. 선포하고 나면 암만에 내가 그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지키려고 노력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가능해지는 거죠. 선언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곱 번째 약속의 성취에 점검하고 교정하기. 내가 1번부터 마음 지키기부터 쭉 했는데 지금 내가 여기 와서 잘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점검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건 1번 항목은 내가 잘하려고 해서 신경 써서 했는데 좀 어느 정도 됐어. 계속 하자. 근데 2번 이거는 신경 안 썼더니 이게 영 타임이 잘 안 됐네. 그럼 다시 1번으로 그놈만 가지고 꺼내서 다시 1번으로 마음 지키기 또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번 연습, 한 번 훈련하고 두 번 훈련하고 하면서 하나씩 이루어져 나가요. 이러면서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소서 공부는 이게 이렇게 이렇게 있구나 하는 게 아니라 이걸 토대로 내가 적용을 해서 내가 내 자신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몇 쪽이죠? 12쪽에 나온 거 1장, 2장, 3장, 4장 해서 쭉 해가지고 뭐 할 때는 어떤 것들이 나오고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런 훈련 중에 내가 에, 포함되어 있는 내가 훈련해야 하는 그 장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뭐든지. 그래서 그런 따가지고 이 훈련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정해 나. 상당히 그 성경책 중에 이런 게 있다는 거가 재밌어요. 이거 있는 줄 아셨던 분 이런 게 있었다는 거. 혹시 오늘 다 처음 하시는 거예요? 수지 맞으신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해보십시다 우리.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저는 이제 꼭
그 남은 시간들을 그냥 보내지는 않거든요. 지금 우리가 저 포함해서 11명이고요. 여러분들이 9명이에요. 9명은 주로 저는 333을 좋아해요. 네, 333을 좋아하니까 세 분씩 짝 토론을 하는데요. 하부르타면 2명씩 하는데 저는 제가 제 마음대로 해요. 세 분씩. 네. 근데 뭐 저리 가지 마세요. 제가 정합니다. 이거는 이제 왜 그러느냐면요. 저도 뜻이 있어서 그러는 거예요. 12일 동안 공부하고 난 다음에 같이 공부하신 분들이 너무 끈끈하게 굉장히 좋아지게 만들려고 노력을 해요. 제가. 같이 그래 11일 동안 공부를 했는데 너는 너 나는 나 하면은 그 정말 쑥스럽거든요. 그래서 계속 바꿔요. 서로 어느 순간에 제가 셀끼리 모이게끔 해드릴게. 그때까지 그냥 막 섞어서 해요. 주로 저는 남자와 여호수아는 있잖아요. 각 조별로 남자가 들어가야 돼요. 여호수아서는 남자가 들어가야 그 이해가 때 여성분들이 이해하기가 좋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5분이시죠? 네, 5분. 3명씩 하시는데 우선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3분 이만희 집사님은 이쪽으로 오세요. 예. 남성 2분하고 붙으시고 이렇게 집사님 이렇게 세 분, 예. 그렇게 하셔가지고 어떤 내용들을 이제 오늘 나누시냐면은요. 여호수아서가 이런 책인 줄 알았는데 달리 보인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오늘 이제 여호수아 이런 책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잖아요. 지금 자 이거 기록 잠깐만요.